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받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내 신앙의 분량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많은 이제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모습은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2장 이제 18절을 가서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만나고 쉽게 원수 맺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사람과 사람 속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뜻이 다른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이제 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자 비난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우리 몸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생활하는데 삶이 예배의 연속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기도의 연속이 돼야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예배를 여러분 그냥 예배하고 예배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제 자기 십자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제 뭐 자녀로서
일가 친척에도 이런데 우리가 다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버렸을 때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해버리고 짐 된다고 버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남편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다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자, 아내가 아내로서의 엄마로서의 이 모든 것들 잘못했을 때에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바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또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자체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나 사건이나 모든 것에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 아직 육적인 사람인지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몸으로 또 삶에 돌아가서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 이제 나가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가서 보면은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말세 현상이 나타나는데, 말세 현상이 여러분 굉장히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더 젊은 세대들 가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진반끈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낼 거야 내가 낼 거야 옷자락 잡아당기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다 더치페이 한다고 어린 아이들도 보면 다 그래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서양 문화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인정이라는 게 메말라 버린 거죠. 인정이라는 것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세 현상이 나타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감사치 않냐.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부모를 고역하고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보면 부모를 이제 다 내박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개만큼도 안 여겨요. 개는 우상이 되어 있는데 사람 사랑함이 훨씬 더 메말라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모순되어 있거든요.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균형이 이제 끼우뚱거릴 때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이 모든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균형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끼우뚱거려요. 끼우뚱거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는 믿는 자 같지만 한쪽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교만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는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부는 성경 전체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거룩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청년의 뭐를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무엇을 하랍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다투지 않아야 된다. 호세아 선지는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히브리 선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이제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우리 몸은요, 거룩한 보배를 담아야 하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에 출렁출렁하는 이 모든 이제 이 세대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반대로 이 세대의 물결을 받지 않겠다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겠다고 이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으려고 은둔해버립니다. 은둔하고 전부 다 차단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문제가 와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대는 자꾸 바뀌는데 약해요. 약한 상태에서 이 흐르는 물결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 주변 사람들, 자, 믿음이 없는 자녀들, 믿음이 없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점령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울증이 온다든가 갖가지 문제 속에 우울증이나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세대의 물결을,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물결을 거슬려서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를 한번 보면, 물고기가 여러분 굉장히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오는 연어를 봤거든요. 수십 번 실패를 해요. 근데 그 내려오는 폭포를 거듭 뛰어갔다가 쫙 밀려 내려오고, 거듭 뛰어 올라갔다가, 저 힘이 얼마나 세길래 저 엄청난 데를 뛰어 올라갈까. 결국엔 뛰어 올라서 어떻게 해요? 자, 아를라로 간단 말이죠. 네. 그것처럼, 자, 우리는 세대와 싸워야 합니다. 세대와 싸워서 이 모든 것들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보이고 금없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가는 곳곳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안 믿어요. 내가 그저께도 또 어디 갔다가 정말 그렇게 잘 믿는 장로고 권사님 같은데 자녀들이 하나도 안 믿어요. 이 세대를 우리가 이제 충돌이 오거든요. 이들 세대와 이 세대가 충돌이 오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그냥 믿어라 이래갖고 말이 안 통합니다. 막연히 교회 가라 이래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뭘 보여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윽박지르면서 교회 가라, 예수 잘 믿어, 자꾸 튀어요. 여러분, 남의 신앙들 건드려 버리세요. 자꾸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걔네들이 인정을 안 해요. 에이, 우리 엄마는 저래, 에이, 우리 아버지는 저래, 무조건 하고 자기나 똑바로 살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먼저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몸으로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형제, 부모, 일가, 친척 관계된 사람에게도, 자, 믿는 자는 달라, 아이고 우리 형제가 이렇게 달라, 우리 부모가 이렇게 달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듣지 못하면, 여러분, 믿는데 왜 저 모양이야, 이 소리 들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담이 쌓여 있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여러분 몸으로
이제 선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자꾸 적이 생겨버리고 원수가 생겨서 담을 치지 절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뭐 욱박 좀 교회가 예수 믿어라. 교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춥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세대의 갭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왜? 그들이 보는 내 부모의 삶, 그들이 보는 내 일가 친척의 삶은 엉망이거든요. 엉망이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당신은 똑바로 믿어. 그런데 왜 엄마는 왜 이래? 아버지는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삶으로 언어라든가 모든 행동이라든가 기도처럼 삶도 예배처럼 거룩해야 해야 되고 기도처럼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너 오직 세대를 본받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너 변화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속성을 먼저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분별을 좀 해봐라. 자,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믿음대로 분량대로 준. 자, 이제 접으세요. 오늘날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 분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절대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은 엉망인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풍선 같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허우적대면서 미혹을 따라가고 유혹을 따라가요. 뭐만 벌겠다고? 돈만 벌겠다. 이 사람은 결국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 욕심이 자기 마음을 찔렀다고 말씀하시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응하는 그때에 가서 주변을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이래 고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쓸데없는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이 축복을 강구하는 거예요. 내 삶은 못 따라가는데 내 삶이 엉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복 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내면 세계는 엉망인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참 보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일단 남의 돈을 들어서 자, 이렇게 해요. 내일 모레 준다 그래요. 그랬는데 조금 이따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어쩌고 이렇게 나오고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뭐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런데 딱 벌려요. 떠벌리고 다녀. 그래서 보면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일단 먹고 싶은 거 막 시켜서 먹어.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일단 남의 집도 그냥 산다고 들어가. 계약을 해. 사요 못 사요. 계약은 했는데 원체 싸더만 그 집도. 계약은 했는데 믿습니다. 될 거라고 했는데 절대 잔금 못 치러요. 계약금도 띄워버리고 나중에
쫓겨나대요. 와.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처음 볼 때는요, 엄청난 사람 같아요. 뭐가 이렇게 되고, 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처음에 저도 많이 속았죠. 이게 다 허풍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허풍이라고 말하기보다가 오늘 저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품고 되어질 거라서, 그러면서 일단 믿습니다라고 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계셔도 진리에 어긋나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오병이의 역사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인생 막 그냥 좀 제가 거친 표현을 쓴다면 막 조져. 일단 먹고 내일은 안 몰라요. 일단 다 쓰고 봐. 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천만에.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삶을.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이제 축복은요. 자, 이 지금 온유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이 이제 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가서 보면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흐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사역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자,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를 보면은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예수를 믿다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냥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교회에 발을 거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를 본받는 마음이 물결에 차버리니까 이 사람은 에이구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예수가 밥 먹여주나 이런 식으로 그냥 한겨쳐버리고 뭐가 좋아요? 이 세대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먹기 좋고 놀기 좋고 가기 좋고 어디 가면 흥날 때도 많고 재밌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오늘 여기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자, 구리 제공업자, 구리장색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 이게 사역자 뒤에도 보니 바울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바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도 전혀 듣질 않아요. 제가 이제 에레미야 25장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에레미야야 너가 전해라. 근데 내가 23년인가 24년인가를 끊임없이 내가 말을 했다. 그런데 너희가 듣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되고 기도가 기도되어지고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기도 연속, 삶이 예배 연속이 되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삶을 만날지라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고 말의 말씨와 모든 것들이 얼굴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예배 연속, 기도 연속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자,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 성경을 통해 배웠다는 거. 성경은 성령이 성경을 받아 쓰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자,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는데 바로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배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어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유익하기에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는 거 끝나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이 말씀돼야 돼요. 내 안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2장을 가면 너희가 할례를 하되 오다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옛 속성 그대로 가요.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내가 옳고 여전히 내가 나라는 성이 완전히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봐요. 그러므로 자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자 원수 갚는 것이 원수 갚을 일이 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니 맡기라는 거죠.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따지려고 하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아직도 있다라면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뿌리가 정말 안 뽑힌대요. 정말 안 뽑힌대요.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묻혀져 있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옵니다. 얼마나 참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나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귀가 가려워서 내가 오늘도 이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목회자들이 여기서 이렇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쫓아가요. 그렇게 쫓아가요. 어떤 게 옳은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거든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리라. 모든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고 불이고 그러면서 에레미야 23장에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 종들 하나님이 치겠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 목표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 그랬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는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겨와 알곡이 어떻게 같겠느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똑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고난 중요한이잖아요. 네. 연례적으로 여러 번 뭐 승질 안 내려고 좀 다스려보고 금식 함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양심 깨끗하게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인정하고 내 생각이 부족했고 이건 이랬고 저랬고, 자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깨달을 텐데 여전히 주님 가슴에다가 다시 땜빵질 해봤자 여러분 주님만 아프게 할 뿐이에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멋대로 살고 부활의 날에 절대 부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려면 정말 주님 십자가에다가 내 이 모든 악한 심령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제 흠이 있는 것들 다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맑은 영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